할렐루야. 많이 알려진 찬양 중에 또 우리가 애창하는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 찬양 가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절실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권능을 능력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래전이라서 제목은 생각 안 납니다만은 어느 책에서 본 이제 만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막 떼를 쓰는 거죠. 떼를 쓰면서 예수님 어떻게 좀 해봐요.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정말 내가 신이라고 믿니? 믿는다면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짧은 만화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좀 해봐요.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정말 내가 신이라고 믿니? 내가 신이라고 믿는다면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자, 이 짧은 대화 가운데 많은 생각들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신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제 아들을 친히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사건, 엄청난 사건인 거죠. 이 사건을 일으키면서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곧 죽을 아이였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고쳐주시면서 죽을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목가에서는 38년 된 병자, 아주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그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오래된 병도 고쳐주신 분임을 친히 보여주셨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자를 먹이시는 분임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는 아주 거친 파도가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발로 밟으시고 걸어서 가셔서 그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놓였던 제자들을 고치시면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만날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친히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참 잘 믿어야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질 못했다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신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재판받으러 가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었고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자기 혼자 살겠다고 옷 다 벗어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제자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니까 믿지를 못하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자기 손가락 넣어보고 예수님 창자국에 자기 손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하면은 어떻게 제자들이 그럴 수 있나? 너무 심한 것 아니가?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충분히 제자들의 모습을 이해할 만한 거죠.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간정을 들었습니까? 수많은 은혜를 경험을 하고 수많은 간정거리를 들었고 실제로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기회만 주어지면 수시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내가 신이라고 믿어? 내가 신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를 향한 말씀 같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시편 103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뭔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의 성격도 아시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모르시면은 원칙대로 처리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 코에 생기 불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거죠. 생기 빼고 흙 바싹 말려서 가루로 만들면은 먼지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거죠.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때문에 은혜 받아도 능력 체험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긍휼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를 도우라고.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도우라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약 2000년 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오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 사흘 만에, 그런데 세 번째 날에 부활하시고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 부활하신 채 친히 사역하시다가 이제 성천하셨습니다. 40일 만에 이제 성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명단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자, 제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자, 세 보십시오. 몇 명입니까? 11명.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한 명이 빠졌습니다. 11명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빠진 거죠. 가룟 유다 왜 빠졌습니까? 네, 가룟 유다가 빠진 이유는 제 길로 갔기 때문에. 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말씀하죠.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기 길을 갔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데 영광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자기 갈 길을 갔다는 겁니다. 자기 갈 길로 갔다라고 표현했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가룟 유다의 결과에 대해서, 그 결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참 비참한 결과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목매어 죽었는데 마태복음 27장과 사도행전 1장을 연결해서 보면은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자살하려고 목을 메었는데 그것도 뜻대로 안 되어서 줄이 끊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 창자가 나와서 죽었다는 겁니다. 비참하게 그렇게 죽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참 귀한 말씀들입니다. 근데 모든 말씀들이 귀하지만 그 말씀들 중에 특별히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 믿을 자 아니고요, 믿은 자 아니고 믿는 자. 과거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믿을 자, 믿는 자가 중요한 거죠. 믿는 자가.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과거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은 거죠. 믿지 않아서 예수를 은 30에 팔았습니다. 때문에 자기 길로 가게 된 겁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끝까지 믿는 것이.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환경 핑계 댈 필요 없습니다. 주어진 사람이 어떻든 사람 핑계 댈 필요도 없고요. 어떤 환경 속에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예수는 꼭 붙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는 꼭 붙들어야 영광의 자리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요, 왜 예수를 떠나 제 갈 길로 갔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늘 성경에 보면은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했다면은 예수님께서 뭘 하든 순종을 했을 건데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 생각을 더 우선시한 거죠. 결국 안타까운 결과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형편이 주어져든 꼭 예수 믿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다시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성천하신 것을 목격한 후에 제 아들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여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1 제자와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무덤까지 찾아갔던 여인들 외에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숫자가 약 120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렇게 120명이 모였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면은, 첫째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네.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거죠. 내 육신을,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내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사도행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당시 120명이 모이는데 그들의 모습은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단은 성별도 다르고요, 그리고 살아왔던 삶의 자리도 다르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같이 모여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각각 살아왔고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지만 앞으로도 각각 살아갈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인 거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 오기 전에 다양한 삶의 자리에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예배 후에는 또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로 가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인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하면 2장 2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렇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역사학자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그럽니다. 근데 이때는 오순절 또 절기 때니까 곳곳이 사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모인 숫자가 학자들은 25만에서 30만 명, 20에서 30만 명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든 거죠.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 듣고 몰려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스피커 이렇게 보면은 좋은 스피커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도 이제 골고루 소리가 다 들린다 그럽니다. 근데 싼 스피커는 앞에 있는 사람만 크게 들리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은 귀가 고막이 터지고 뒤에 있는 사람은 들리지도 않고. 근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소리는 크지만 편안하게 들리는 그런 소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몰려든 겁니다. 소리는 엄청나게 큰데,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고막이 터지는 그런 소리가 아닌 평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 대단한 그런 소리가 들려서 많이 몰렸더니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2장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헛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헛처럼 생긴 것이 이제 각 사람들에게 막 임하는 것이 눈으로 보였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보였다는 거죠. 불의 혀 같은 것, 이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씩 하나씩 임재하시는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당시처럼 성령이 불꽃처럼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잘 못 느낀다 하더라도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돕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먼지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런 얼마든지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신다. 필요하면은 도우시고 또 필요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강제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만약 강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강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은 그런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은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분명 우리의 삶의 자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베푸신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거죠. 그렇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어떤 일이 났는가 하면은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 이제 개역 한글판에서는 방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게 되고요. 그렇게 방언을 말하게 되니까 당시 모였던 사람들이 각국에서 살던 사람이 모였는데 그 나라들이 15개국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양한 언어로 들리게 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막 전하게 되니까 이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깜짝 놀랐지만 또 다양한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 그 나라에 살던 음성으로 들리니까, 각 나라로 말로 들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건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사건 가운데 반응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어떻게 그 일이 조롱받을 일입니까? 조롱할 일은 절대로 아닌데 안타깝게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놓고 찬양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주어져도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죠. 오히려 조롱하고 비판거리로 삼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요,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큰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성령님의 오심원인데,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나타난 모습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를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또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 오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은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 하신 일, 큰 일, 그 일을 말했다는 거죠. 찬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들 보면은 다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지 않습니까? 네.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이제 자신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성령께서 임재하셨으니까 예배 중에 찬양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찬양하는 일이 났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 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모르고 한 곳에 모여 있는데 문들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문들을 닫았다. 그냥 닫은 것이 아니라 잠근 거죠. 문을 잠궜는데 2중 3중 문을 다 잠궜습니다. 왜 잠궜겠습니까? 모여서 하는 소리들 밖에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왜 소리가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왜 외부에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문을 잠갔는가 하면은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기들도 죽일까 봐 문을 잠근 거죠. 그랬는데 성령께서 임재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제 아들이 그냥 찬양하는 거죠. 2장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두려움의 모습이 없어진 거죠.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엊그제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유, 우리를 돕기 위해서인데 뭘 도운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일을 돕는 것이고요, 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을 도우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런 삶을 잘 살 수가 있고, 성령님께서 약하게 역사하시면 그런 삶을 잘 살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강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한 거죠. 기도가. 이 시대는요, 이전보다 더 기도가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았던 모습에서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새롭게 각오하며 결단해서 기도 자리로 나오시길 바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더 힘입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누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강하게 힘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5장입니다.